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또박또박 빠르지 않게, 여럿이 읽을 때는 빠르지 않게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 진주와 보물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개와 돼지 같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께서 주신 이 귀한 보화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믿음과 겸손한 마음 더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지혜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자와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비판받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죠? 아무리 마음이 넓은 사람도 참는 능력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지 비판 자체가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상하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말하는 입장이지만 듣는 여러분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만약에 입장 바꿔서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어쩔까?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저의 말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좀 불편하시겠구나, 아프시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바, 또 원하는 바는 그거를 조금 넘어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제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지만 딱히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예를 하나 들어드려야 돼서 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 역시 여기 앉아있을 때 비판이 아니죠. 책망이죠. 그거는. 책망,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세 가지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20대 초입니다. 그때 교사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앞에서 그랬어요. 애들도 있는데 저한테 한인관 선생님하고 질문을 했어요. 제가 질문에 똑바로 대답을 못했나 봐요. 거기서 얼마나 면박을 주던지. 애들 앞에서 창피하잖아요. 그죠? 교사인데. 그런데 그 창피를 줬는데 희한하죠? 기억이 남아요. 그 뭘 질문했는지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자극을 받게 되죠. 또 한 번은 군대 제대할 때쯤 되고 말년 휴가를 받아서 기도원을 갔어요. 금식 기도를 하려고. 기도원을 갔는데 금식하는 중에 기도원 원장님이 찬양 인도를 하라 그런 거예요. 금식을 하루 반인가 하고 그만했어요. 못했어요. 한여름인데 찬양 인도를 제가 땀을 뻘뻘 흘려서 하는데 3일을 굶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3번이니까. 기도원이니까요. 얼마나 또 찬양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힘이 없어갖고 이거 쓰러져요. 못해요. 그래서 버티다가 안 돼서 이제 금식을 중단하고 찬양 인도만 했는데, 그때쯤이었던가 그 다음인가 그 다음 한 달쯤인가 또 찬양이 됐는데요. 강사 목사님이, 그 기도원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기도인들 항상 기도원이니까 통성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통성기도 잘 하는데 교회니까 당연히 통성기도 해야죠. 통성기도 막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강사로 오는 그날 밤에 묵상기도를 시켰어요.
기도원에서 처음으로 묵상 기도를 시켰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목사님이 설교로 올라왔어요. 뭐라 하는지 압니까? 딱 저보고 한 소리예요. 저를 말한 건 아닌데 그거는 정확히 할 수 있어요. 왜? 묵상 기도를 겁나게 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대로 한 소리예요. 보편적으로 한 소리인데 자기하고 해당되는 수도 있어요. 그거하고 완전히 니들로 하는 수하고 다르죠. 그거는 구분해야 됩니다. 나하고 해당사항이 있더라도 저게 나들하고 한 게 아니라 다들하고 한 건데 나하고 해당사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나들하고 나한테만 한 소리 있어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날 밤에 통성기도 하다가 찬양기도 하는데 묵상기도를 시켰는데 오자마자 본문하고 아무 상관없이 묵상기도가 어쩌고 하면서 비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뭐라 했는지 고개를 못 들었어요. 왜요? 묵상기도를 한 게 그냥 기도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기도원에서는 되도록이면 충성기도 합시다. 이러면 될 거를 묵상기도는 어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주 냉혹하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다르게 표현하면 묵상기도 시킨 제가 영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겠지만 하여튼 상당히 앞에 서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가서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어쩌면 돼요? 묵상기도 안 하고 이제 통성기도 하면 돼요. 하던 대로 하면 돼요. 또 한 번 있었어요. 이제 어느 교회에서 우리 간사님이 있던 교회에서 사역 중인데 또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날따라 찬송가를 안 불렀어요. 제가 보통 찬송가하고 복음성가를 반반 섞어요. 근데 그날따라 찬송가를 안 섞었어요. 그날만. 유독 그날. 근데 그날 강사로 오신 목사님 누구냐? 지금 전인가 현재도 한지 모르겠는데 문성모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옛날 한일장신대 총장이었고 서울장신대 총장이었는데요. 그분이 서울대 음대를 나왔어요. 찬송가 여기 보면은 이 위원으로 올라와 있는 목사님이에요. 문성모 목사님. 그 목사님이 강사로 왔는데 그날 본문이 또 찬송하고 상관이 없어요. 올라오자마자 이 무식한 이 찬양 인도자들이 그분은 좀 점잖아요. 이렇게 뭐 손 찌르고 이렇게 손가락질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찬송가를 안 부르고 복음성만 내렸다 부른다면서 얼마나 또 거기서 까버렸는가. 찬양인도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청년부 찬양팀을 보고 그랬어요. 나중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 보고 찬양할 때 찬송가도 좀 부르고 해야 된다. 찬송가가 이게 깊은 영성이 있는 곡이다.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너희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그냥 목사님이 그냥 확 까버렸고 아주 그냥 얼굴이 난장판이 되고 그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또 올라가죠. 뭐 그거는 그거고 올라가야죠. 올라가서 또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들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분은 좋지 않아요. 그때 그거는 약간 제가 억울한 감이 있어요. 정당하게 제가 잘못해서 야단 안 듣는 것도 사람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인정해야죠. 그런데 딱히 내가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 부흥회 때 그랬죠. 또 어디서 그랬죠? 네, 또 그날도 부흥회예요. 그 목사님 온 날도 부흥회고 부흥회 때 2번 청소년부 예배 때 교사라고 앉아 있는데 총무 선생인데 그것도 거기서 확 까버리니까 아주 그냥 그렇지만 약간 억울한 감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안 까먹잖아요. 희한하게 안 까먹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좀 억울하고 또 내가 어쩔 때는 정당한 책망이긴 하지만 어쨌든 희한하게 오래가고요. 남아서 주의하게 되더라고요. 주의. 참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거는 비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거는 비판으로 보기 어렵고 어떤 건 비판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남에게 싫은 소리 듣는 것은 말 그대로 싫습니다. 기분 좋을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기분 나쁘니까. 남의 기분을 배려해 줘야 되니까 남의 감정 상하게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뒤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사실 같은 말인데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비판과 헤아림을 따로 볼 필요는 없어요. 유대인들의 이 평행법 내지는 이 반복법입니다. 단어의 셈이나 뜻은 다를지 몰라도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는 같은 거죠. 남에게 안 좋은 소리, 이게 싫은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그대로 당할 것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녀가 남들한테 싫은 소리 듣는 게 싫으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랬구나.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남들 앞에 욕 얻어먹는 거 싫으니까 너도 욕 얻어먹기 싫으면 욕 안 얻어먹으려면 남들 욕하지 말라. 그냥 조용조용 쉬쉬하고 살아.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 주님이 고작 그 정도였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성전에 가가지고 그 뒤집을 일이 없는데요. 그렇게 중용을 지키면서 다소곳하게 살아가실 분 같으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할 이유도 없고 막 독사의 새끼니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본인도 비판하고 본인도 욕 엄청 얻어먹었잖아요.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만큼 욕 많이 먹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어갔고 그런다고. 귀신의 수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네가 미쳤도다. 나사렛 예수야 네가 미쳤도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가만히 계시면 될걸. 괜히 있는 벌들을 흔들어댔잖아요. 벌집을. 왜 대제사장을 건드냐 말이에요. 왜 헤롯 대왕을 뭐라 하냐면 저 여우라 그러고 그러냐 이 말이죠. 그렇죠? 왜 존경받고 있는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여러 서기관 랍비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그들을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줘버리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들어있는데 논쟁을 할 때 대충 체면 봐가지고 그냥 몇 마디 하고 보내면 될 거를 꼬치꼬치 깨물어가지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해가지고 율법학자를 아주 창피하게 만들어봤단 말이에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면서 아주 그냥 부끄럽게 만들어버렸어요. 반말하시지. 본인이 그렇게 지도가게 하니까 지도가게 당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만약에 그게 그렇다 치면은 예수님 본인도 비판 많이 하고 비판 많이 잡숴 드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뭐 비판하지 말라 그럽니까?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첫째, 비판받는 기분 나쁘니까 나는 너희들이 기분 나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지, 아니면 비판받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것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너희도 비판받고 싶지 않잖아. 그러면 그냥 가만히 다소곳하게 사는 게 좋아. 뭐 이런 것인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만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 본인이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비판을 무지하게 많이 하신 분이고 비판을 최강도로 받아가지고 결국 죽임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뭘까요? 예수님 자신이 비판했는데,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알려면 비판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 비판이란 말은요, 그냥 남에게 부정적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부정적인 표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재판장처럼 앉아가지고 남의 잘잘못을 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의도가 남을 해하려거나 낮추거나, 즉 말 그대로 깔아뭉개려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나쁜 평가를 듣게 하려는, 로마서에 말하면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거 있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남을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요? 판단하는 거예요. 정확히 이것이 그 사람이 잘못이다라고. 내가 재판장에 서가지고 재판장 노릇을 하되, 재판장도 아니면서 재판장처럼 말을 하는데 말의 내용과 의도는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부정적인 평가를 하도록 의도하여서 그를 아주 뭐랄까요, 판단해버린 거예요. 죄를 씌워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 이르는 말을 비판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뭐죠?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들을 샤파트라고 그러던가 판단자라고 그럽니다. 여기 또
비판하지 마라. 비판은 미슈파트 그럽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옛날에 사사들이 전쟁이 없을 때는 동네에서 재판장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기장직에서 나온 책들이라든지 카톨릭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판관기라 그럽니다. 사사기라 그러고. 한자 말로는 말이 맞습니다. 판관기. 재판장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사하면은 장군들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판관기 하면 재판장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늘에 앉아가지고 옛날에 모세도 그렇고 사사들도 그랬던 것처럼 그늘에 앉아가지고 어느 사람을 판단해 주죠. 그렇지만 사사건건 자기가 선지자도 아니면서 다니면서 이 사람 말 저리 옮기고 저 사람 말 이리 옮기면서 남의 부정적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수군수군 대면서 그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막 하는 행위들 그를 비판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 사람을 아까 제가 그냥 뭐 이해하기 쉽게 비판이라 그랬는데 상대방의 비방 혹은 험담을 하기 위해서 오징어처럼 씹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할 그런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셨냐? 그렇지 않죠. 이런 목적으로 하는 판단은요. 그 판단 자체가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같은 증거를 가지고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증거를 해석하거나 정당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증거는 아예 배제시켜버립니다. 그렇죠? 내가 처음부터 악한 의도가 있으면 저 사람에서 좋은 말도 할 게 있고 안 좋은 말도 할 게 있는데 처음부터 좋은 말 할 수 있는 건 빼버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웃 간에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저 집이 항상 이 길도 쓸고 쓰레기도 비워주는데 그건 얘기 안 해요. 저 집이 옛날에 비 오는 날 구정물을 거기 돌아다니다 부은 집이라고. 그것만 가지고 1년 내내 3년 동안 1년이 뭐야 3년 4년 계속 비 올 때만 되면 써먹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애시당초 증거를 배제하고 좋지 않은 것을 가지고도 그걸 더 악하게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그건 예수님이 그러셨냐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악한 의도 없었기 때문에 잘한 건 잘한 거고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율법학자는 예수님 앞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선생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랬지 않냐?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뭐라면 예수님 앞에 선생이요. 옳습니다. 그랬어요.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칭찬했어요. 선생이요.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얘가 성경을 좀 아는구나. 그래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칭찬도 해줬어요. 어떤 율법학자는 아주 한 대 맞고 가고 어떤 율법학자는 칭찬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증거입니다. 옳게 말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옳게 판단해 줘야 되죠. 예수님을 그냥 덮어놓고 율법학자들 싹 나쁜 놈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율법학자라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면 옳다 그랬어요. 예, 부자 중에도 부자 청년이 와서 아이고 나는 못 따르겠다. 이거 간 사람에게는 아이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했지만 삭개오는 부자인데 다 이렇게 내놓고 회개하자.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또 칭찬해 줬어요. 예, 우리 주님은 판단을 하긴 하셨지만 우리 한자 말로는 사실 사전적으로는 비판과 판단이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어감으로 좀 구분을 해볼게요. 똑같이 판단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정당한 판단이었기 때문에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예. 왜냐하면 이 헬라어상으로는 비판과 판단이 같은 원어인데 그걸 우리 번역으로는 판단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비판으로 번역도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떠나서 우리가 우리 일상 언어로 언제 판단이라는 말을 쓰고 언제 비판이라는 말을 쓰냐 할 때 보면 비판을 조금 부정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면 판단은 그 자체가 악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도 있지만 일단 중립적인 의미로도 많이 씁니다. 예,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서. 그죠? 무슨 수장의 판단에 따라서.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판단은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외적이든 내적인 간에 근거를 보고 예수님은 정직하게 거기서 판단을 한 결과 말씀을 하시거나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판은
처음부터 상대를 낮추거나 악하게 말하려는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즉 처음부터 상대를 깔보는 거예요. 옛날에 인종차별할 때 말입니다. 2차 대전 때 흑인들에게는 전투기를 못 몰게 했습니다. 초반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원숭이 닮은 새까만 껌둥이들은 비행기를 몰 만한 지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인종차별도 하나의 비판입니다. 좀 넓은 맥락에서 볼 때. 처음부터 그의 능력을 확인해 보지 않고 그가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지를 똑같은 균등한 테스트조차 해보지 않고 처음부터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겁니다. 비판은 보통 그런 사람들 하는 겁니다.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는데 성질이 못된 사람은 누가 뭐 말하면 듣기 싫다가 돼버리고 자기가 고집한 대로, 자기가 판단한 대로 그걸 그냥 그대로 주장합니다. 이런 식의 사람들이 비판을 잘합니다. 처음부터 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비판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 정당하게 증거를 취하거나 해석할 마음도 없고 그런 의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게 제대로 되지도 않는 주제에 남을 판단하여서 자기가 재판장처럼 판단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이제 책망하시고 난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대개 어떤 사람들인가 했더니 그 좀 뒤에 보면은 5절에 보세요.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외식하는 자여.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 설명이 틀린 설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를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유대 백성이 전부 다 외식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주로 외식하는 자라고 했던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즉 반대로 말하면 남을 깔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아주 강렬한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채우려면 어떻게 하죠? 이 강렬한 욕구를 채우려면 내가 진짜 높아지든지 상대적으로 남을 완전 낮춰버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공중 앞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사람들에게 문제도 안 될 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때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가끔 집에서 그럽니다. 제가 진짜로 그럽니다. 아침에 못 일어나면 저희 집사람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예, 진짜입니다. 어쩔 때는 이쁘다고 봐주기도 하는데 어쩔 때 한번 되게 시간 못 맞추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생각해도 심하게 말합니다. 아주 그냥 속에 있는 것 그냥 확 그냥 송곳으로 휘려 파는 것처럼 무지막지하게 말합니다. 타인과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이게 제가 말하는 거 보면 액면상 제 말이 맞아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를 못한 것에 대해서 물론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거나 저하고는 또 이런 그 책임감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고 제가 좀 못 참으면 아주 그냥 뭐 심장을 도려낼 것처럼 아주 심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상당히 훌륭한 신앙인이고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아직까지 이 모양 이 꼴이고 이런 식의 마음을 들게 해요. 제가 그렇게까지 의도한 건 아닌데 저희 집사람이 느끼는 거는 그 정도까지 느껴요. 제가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외식입니다. 외식. 네? 성도들 앞에 가가지고 혹시나 안 좋은 소리 들까봐 알랑알랑 거리면서 집에서는 뭐 좀 잘못하면 성도들 잘못하면 아 괜찮습니다. 한 번 더 그러시죠. 그래놓고 집에 가갖고는 그냥 호되게 뭐라고 하는 옛날 목사님들이 더러 그랬다 그런다마는 저라고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이 외식하는 자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제 요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보십시오. 형제라 부릅니다. 서로 가까운 사이죠. 유대인들의 형제 의식은 일반 다른 민족들보다 아주 탁월하죠. 예. 민족 의식 강한 사람이면 그 형제라 합니다. 형제. 그러니까 형제니까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보고 요만한 걸 보고, 특히 예수님이 목수였기 때문에 티가 많이 들었겠죠. 들보도 이게 뭐 이렇게 가리대 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들보 이게 뭐 기둥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수의 경험을 살려서 이제 그런 비유를 사용한 것처럼 보여요. 자, 요만한 톱밥 하나 든 거 가지고 들보가 눈에 박혔고 있는데, 우리 시골에 아주 무지막지한 아줌마가 있어요. 자기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저 문딩이 썩을 놈 새끼 전봇대를 뽑아다가 눈가를 콱 쑤셔 박아버려. 그러고 있는데 이 들보를 빼다가 이 눈에다 박으면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게 육감적으로 잘 와닿는가 봐보십시오. 이 비유를 잊어버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형제라고 불러놓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제 눈 속에 있는 들보 이만한 기둥이 박혀있는데 그거를 깨닫지는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사람의 마음에 의도가 악하다 이 말입니다. 예. 악한 마음으로 마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겠습니까? 적어도 깨닫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선생님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자기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말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같이 말하는 사람은 내 입장과 처지를 생각하면 내가 이게 말할 게 아닌데 자리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말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멋쩍게라도 하여튼 말을 하긴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할 때 상당히 좀 불편하죠. 미안하고. 그런데 이기서 말 주시는 어감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부끄러운 행동과 이 창피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삐뚤어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 나온 거죠. 자, 이 사람이 자격 미달이죠. 한마디로. 그죠? 어떤 의미에서 자격 미달입니까? 첫 번째는 기능적으로 자격이 미달이에요. 기능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자기 눈에 이게 박이하고, 이게 바가지 갖고 있는데 남의 거 보일까요? 못 보일까요? 제대로 안 보이죠. 기능적으로 미달이에요. 남의 것을 판단하려고 해도 이미 눈에 이만한 게 박혀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도덕적인 문제를 말하기 전에 객관적으로 기능적으로 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의 티를 정확히 보고 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도덕적인 이야기입니다. 볼 수 없는 주제에, 자기가 눈이 볼 수 없는 주제에 자기 눈이 멀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눈에 자기보다 훨씬 약한 그 사람은 아직 시력이 유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나보다 더 잘 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고 마치 나는 볼 수 있고 니는 못 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네 티를 빼라고 막 악착같이 달라드는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마음에 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은 여러 증거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한마디 한마디에서 읽어보면 나타나는데 마지막에 또 있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빼게 하라. 봐보세요. 예수님 이런 말씀이에요. 비유컨대 이제 제가 얘기해 볼게요. 네 눈에 이런 게 박혀 있는데 남한테 아주 티 하나 들어있는 사람한테 가지고 야 네 눈을 좀 빼라. 네 눈에 있는 티 좀 빼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네 걸 좀 빼줄게. 약간의 그 무시하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죠? 너 그 티 있는 거 모르는 거 내가 빼줄게. 나한테 맡겨봐. 이런 식이죠.
형제라고 할 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나로 이거 빼게 하라. 어감이 좀 그렇지 않게 아니고 내가 빼줄게. 좋게 가서 내가 좀 빼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 이런 거죠. 들보가 박힌 주제인데도 자기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티가 있는데 티가 든 것도 모르는 거예요. 한심해 죽겠는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지가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야야 내가 네 눈 좀 봐줄게. 나한테 그거 좀 맡겨봐. 이러죠. 나한테 맡겨. 내가 네 눈에서 티 좀 빼줄게. 이런 식이죠.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 말하면 외식한다 그랬어요. 자, 넓은 광장에서 사람들 들어오고 기도하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 금식 좀 한다고 오만 쌍을 다 찌푸린 사람, 시간이 지나면 찌푸리고 싶지 않아도 찌푸리게 돼 있어요. 힘드니까. 그런데 그거를 처음부터 티낸다고 오만 쌍을 찌푸리는 사람, 이거 외식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번에 또 어떤 외식입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 이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외식하는 사람은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약간의 특징은 좀 더 강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좀 강하고 저것이 강할지 모르지만 외식하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이 세 가지 골고루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기능적인 장애를 일단 제거해야죠. 그렇죠? 눈이 최소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외식하는 사람이 자기 눈에 들보를 빼다 보면 깨달을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요? 아, 내 눈 속에 이렇게 큰 게 들어있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돌이킬 가능성이 크지요. 그죠?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무지입니다. 무지.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걸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무지. 또 하나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악하게 판단하는 것을 문제없이 생각합니다. 예, 사랑이 없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사실 근본적인데 자기 광명을 추구하는 욕구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게 있습니다. 적어도 남을 비판할 때 나도 모르는 희열과 즐거움이 있을 때 있죠. 괜히 마음 뿌듯해지고 내가 비판을 제대로 하면 괜히 내가 정당한 판단한 것 때문에 내 자신은 기분이 좋아지고 나는 상대적으로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둘이 모이면 한 사람이 없어지면 저 사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괜히 우리는 같이 한 파트너가 돼서 한 팀으로 좋아진 것 같고 저 사람만 그런 것 같고, 아마 이런 느낌 살면서 한 번쯤 다 가져보셨을 겁니다. 저도 여러 번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뭐 부지런히 연구를 해서 아니라 경험상으로도 보통 이 세 가지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비판이라는 게 얼마나 악한 죄인지 한번 봐보십시오. 로마서에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너희 둘 다 들보든 티든 다 빼란 말이야. 근데 이 말이 좀 가볍게 들릴 줄 있습니다. 어떤 장애나 부정한 부분을 좀 제거만 하라.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회개를 요구하는 겁니다. 회개. 회개. 겸손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눈앞에 있는 들보를 빼내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크게 잘못했는지 깨달을 겁니다. 그러겠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는 지금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에서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는 그런 여러 말씀 중에 도드라진 게 뭐냐면요. 회개와 용서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얘기할 때 회개와 용서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기억나시죠? 오늘 이 이야기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졌습니까? 그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갖고 그거 봐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흠이 되겠습니까? 1만 달란트면요 20만 년 노력해야지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20만 년. 100데나리온은 100일이면 됩니다. 그렇게 큰 탕감을 받았으면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지금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지요. 그 기도의 실제를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저 외식하는 사람의 외식을 모르고 그거를 본받으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식하는 사람이 실제로 하는 건 뭐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존경받는 사람의 실상은 바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따르면 그나마 하나님 나라 의는 물거품 저 멀리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외식하는 자에 먼저 내 눈에서 들볼 빼라. 그 후에 밝히고 형제 눈에서 들을 빼리라.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에게 티가 됐든 들보가 됐든 다 빠져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티는 있어도 작으니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티도 빼긴 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만약에 너희 둘 사이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면, 이 일을 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말이죠.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회개하고 서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하는 꼴을 보니 유대인들 중에 외식하는 자나 외식을 안 하는 자나 사실상 솔직히 말해서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요. 눈에 티를 뺄 생각도 하지 않고 들보를 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서로 비판만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들보가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스스로 종교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꼭 저 같은 목사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외식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습니다.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형제가 형제의 눈속에서 티 빼주는 거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티가 들었을 때 겸손한 척, 사랑 많은 척,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수는 분명히 빼리라 그랬어요. 뺀다고요. 형제의 눈에 가서 이렇게 내가 빼줄게 가 잘못이 아니고. 왜요? 작은 티라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 티를 빼는 거 어렵습니다. 그죠? 들보만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티를 자기가 빼는 것 자체가 원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는 건 어떻게 해요? 내 자신도 그러지 않는가 하고 먼저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겸손하게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말입니다. 만일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정으로 너는 가서 타이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도 같은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런 마음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부정한 건 아니에요. 만약 형제들 중에 누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네가 가서 조용히 타이르고 말 안 듣면 한두 사람 데려가고 그러지 않으면 교회에 말아요. 그 다음에는 이방처럼 버리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은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그걸 타이른다거나 그의 허물을 제거해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사람이 왜 이것이 문제인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비판이 아니죠. 그 말을 안 해주고 어떻게 고칩니까? 괜히 남의 일에 상관한다 그러죠. 수술하는데 왜 몸을 찢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정당하게 옳은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걸 비판을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냐? 너희 중에는 왜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없냐? 고린도 교회 바울도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분별하는 것 자체를 비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분별하고 정당한 기준과 증거에 의하여 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어감이 다르잖아요. 보세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나로 하여금 네 눈속에서 티를 좀 빼게 하라고 해라. 이거 하고 형제의 눈에서 밝히 보아서 티를 빼리라. 티를 빼는 건 똑같은데 완전히 상황에 대한 묘사가 다르잖아요. 말의 어감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필요하나 어떤 마음을 하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마음이야겠죠. 겸손한 마음이야겠죠. 형제를 위하는 마음이야겠죠. 그러면은 나에게 뭐가 먼저 필요할까요? 내가 먼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죄사함을 받은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이 가서 말을 할 때, 실제로 이런 사람이 가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죠. 자기가 이런 은혜를 받은 체험이 없는데 백날 천날 가서 해봐야 절대로 티를 빼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욱더 외식만 나타납니다. 외식만. 그리고 실제로 자기 눈에 티를 빼야 다른 사람, 들보를 빼야 다른 사람의 티도 어떻게 뺄 수 있는지 지혜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실제 옛날에 뭐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왕년에 죄를 많이 지었던 분들이 나중에 목사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 이 훌륭한 믿음의 역사를 이뤘던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주에는 옛 성기를 못 버려갖고 아주 포악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본인이 큰 죄상을 받고 은혜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진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는데 아주 능숙한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보면 정말 그분들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의 실제가 뭔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한번 주변에 그런 분들 찾아보셔가지고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절입니다. 6절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뒤하고 엄밀히 보면은 이게 정확히 이어지지가 않아요. 예, 맥락이 언뜻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를 봐보세요. 앞에 있는 1호 기차 그걸 뭐라고 해야죠? 갑자기 생각나네. 기차에 10량짜리 기차면 1호부터 10호까지 이 차량 번호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 한 칸, 한 량 한 량을 연결하면 잘 안 보인다고요. 두 번째 객차하고 세 번째 객차하고 네 번째 객차하고 두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 있는 3번 객차로 6절을 이해하시면 잘 안 보인다고요. 근데 더 크게 이 기차라는 큰 것을 놓고 보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된다고요. 말씀드리면 1절하고 5절을 2번 객차로 하고 7절부터 12절까지 구하나 찾으라를 4번 객차로 했을 때 6절은 3번 객차로 딱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객차하고 이렇게 조금씩 나눠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2번이나 3번이나 4번이나 이 큰 기차 안에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이 3번 객차인 6절이 이해가 조금 더 쉽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봐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 자체에 예수님 뭘 금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뭘 금하냐 했더니 거룩한 것 진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좋은 건데 이 좋고 귀한 거를 개와 돼지, 짐승에게 던지지 말라 합니다. 특히 개, 돼지는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하는 짐승들. 그래서 이방인들을 빗대어 말할 때 이 개하고 돼지 말합니다. 특별히 로마 사람들 돼지의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돼지고기 먹고 돼지 피로만 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어떤 이는 이건 이방인들이 주는 말씀이다. 로마 사람을 조심해라. 근데 말이 안 돼요. 지금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큰 맥락에 보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로마 사람들 조심해라. 내가 지금 가르쳐준 걸 로마 사람들한테 말해주면 안 돼. 걔들한테는 이런 표현일까요?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온 천하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세례주라 한 거는 어찌 된 겁니까? 민족 중에 한 부류,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배제한 말씀이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갑자기 주님이 뭐 민족차별, 인종차별한 거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거룩한 것, 진주 같은 것을 반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맥락이 뭡니까? 5장에서 7장은 한 설교입니다. 한 설교. 이 한 설교의 대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신뢰,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에서 거부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뭐 생활 방식,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게 하는 어떤 그 기도, 대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도 들어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거룩한 것이나 진주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6장 32절에 말한
그것이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 뭡니까?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서 주제가 이것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읽어보면 맥락상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6장, 5장에서 7장까지 전체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애매한 몸이지만은 그래도 가능성이 좀 큰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르치는 이 가르침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들을 거룩하고 진주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비판하지 말라. 반대로 용서라는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하고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혹은 사도행전을 읽어봐 보세요. 전반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응하는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화목하고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평화롭습니까? 아니면은 비판적이고 차갑고 경멸적이고 해를 주려고 하는 그런 좀 악한 마음이 많이 보입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때요? 복음서에 예수님과 제자들 향한 이 유대 사람들의 반응, 분위기가 어쩌냔 말입니다. 좋지 않죠.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에게는 비판이 익숙한 분위기입니다. 말 그대로 율법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는 율법주의에 이미 물들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하는 분위기가 마태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에 우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비판하지 마라 용서하라는 말씀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이건 얼마나 하나님 나라 질서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깝습니까? 실제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비판이 가득한 삶입니다. 만약에 교회도 한번 봐보세요. 정당한 잘못에 대한 판단과 가르침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옛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지하 주차장에서 안수 집사, 권사 둘이서 바람피고 막 그런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당회가 불러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을 비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걸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정당한 판단이고 치리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부엌에서 점심하는데 밥 좀 태우면 그거 가지고 몇 주 동안 씹어내요. 비판하지 마라. 크리노메. 헬라어는 진영입니다. 씹어먹고 또 하는 거예요. 예. 여기 가다가 누가 여기 지금 물 좀 흘렸어요. 물 좀 흘렸는데 교회에 올 때마다 누가 물 흘릴 때마다 옛날에 누가 물 흘렸다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옛날에 그 사람이 또 흘렸다고. 그 사람이 흘린 적이 있었다고. 물 한 번 흘린 거 갖고 맨날 써먹는 거예요. 씹고 또 씹고 붙여놔 또 씹고. 이런 분위기. 그러면 이 교회가 살 수 있겠습니까? 나라들 건재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근데 분위기를 봐보세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씹고 또 씹고. 이것은 아름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는 완전히 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는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지금 이 가르침이라는 것. 여기까지 5장 초반부터 여기까지 온 것. 특별히 지금 용서라, 비판하지 마라. 이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당시 유대사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도 솔직히 이런 가르침을 들어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기분 나쁘면 저주기도문을 만들어서 공기도 때 저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들과 얼마나 반대이면서 아름다우며 하나님 나라의 법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거룩하지요. 이것이 진주입니다. 율법주의가 진주가 거룩한 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오늘 이 가르침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귀도 사람을 자기 자식이라고 합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바꿔 말하면 마귀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자식으로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말을 따르니까 마귀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뺏기는 거죠.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발악을 합니다. 아주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할 때는 무서운 짓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못 이깁니다.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 허용해 준다, 이게 보낸다는 것은 마귀에게 있어서는 끔찍한 일입니다. 한 사람 예수 믿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비판하는 게 가득해 있는 사회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 이 천국 질서, 이 천국 법칙을 가르쳐주면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이런 설교하면요, 진짜 못된 교회, 정말 가능성이 없는 교회는 어쩐 줄 압니까? 나가면서 그러게 비판하지 말았잖아, 걔 있잖아, 누구 비판 엄청 잘하잖아, 그리고 비판하고 나가요. 정말 가능성 없는 사람들이. 마귀가 그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어요. 안 놔줍니다. 네? 오히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듣고 난 후에 교회 나가면서 집에 가면서 끼리끼리 모였고 엄청나게 비판하고 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걸 주는데도 불구하고 말살시켜버리고 아주 무익하고 우스꽝스러운 걸로 조작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작해버리는.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정당한 판단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 드리면 오히려 돼지밥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아예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귀한 가르침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만 거부할 뿐만 아니라 밟아 찢어서 상하게 해버리는, 그걸 전한 사람들도, 전한 내용도 그렇게 해버리는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만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이것도 판단하는 행위가 아니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판단할 수 있냐지만 그 본인이 드러냅니다. 본인이 자기가 개라고 돼지라고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대응해 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아니라 디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그랬대요. 오늘 말씀에 빗대면 나도 비판한 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이렇게 그런 사람을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목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말씀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들었다는 겁니까? 안 들었다는 겁니까? 들었죠. 나도 비방자였는데 듣고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주변에 우리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니 막 가서 복음 전해라 이래야 되죠. 그런데 희한하게 디도서 후반부에 보면 다른 소리가 나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걸 말하래요. 증거하래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면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지금까지 들은 말씀은요, 비방자고 속은 자고 미워하는 것을 일삼았던 사람, 오늘 말씀은 비판하는 것을 일삼았던 사람인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됐으니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 말이죠. 이걸 굳세게 말하래요. 여기서 끝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하고 죄를 짓는 자, 자기 스스로 그렇게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혹 모르기 때문에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한두 번 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스스로 부패하고 죄악에 물들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자라는 것이 드러나면, 본인이 그렇게 드러내면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멀리하라. 개와 돼지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 말씀에 상당히 무서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부드럽게 이렇게 바꾸려고 애를 쓰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가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개처럼 돼지처럼. 누굽니까? 개, 돼지는 좋은 것을 가지고 깔아뭉개버리는 사람들이죠. 그죠? 똥오줌 섞어버리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요, 미안하지만 자기 영광을 절대 쫓아줄 생각이 없어요. 바로 같은 사람. 출애굽할 때 바로. 이세벨 같은 여자에게는 누굽니까? 그 사람. 예후, 그리고 여호나답,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회개하러 먼저 요청도 안 했어요. 그냥 떨어뜨려 죽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은 당연하고요. 성령의 충만해서 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지혜 있는 자가 없냐고 책망 안 해놨어요. 왜 판단을 못하느냐고. 그러므로 정당한 판단은 괜찮은데요. 그것이 아니라 들보가 쑤셔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자기 상황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게 하면서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심판장 노릇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맞지 않냐고 외식하는 것이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개, 돼지 같은 행동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이고 혹 내가 그랬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는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요청하는 거잖아요. 산상수를 하나님 나라로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는 내 자신이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비판자가 아니라 형제로서 형제로서 티를 빼내어 주어서 서로가 건강해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제가 아내라 부르는 자에게 이렇게 비판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한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껴주시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천국 갑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서로에 대해서 티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